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32면과 133면 사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할렐루야, 중국 할렐루야, 홍콩 할렐루야. 여긴 안 해도 됩니다. 그쪽 분들. 미국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기도와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들이 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나바 중창단 이 새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휘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올견해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기도해 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임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그 모든 예배는 방송으로 실황 중계가 되겠습니다.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방송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만약의 경우에 자가격리를 할 경우 그런 경우가 곤란한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경건한 복장으로 오늘 새벽까지는 제가 잠옷 이해해 드리지만 내일 예배를 드리실 때는 각 가정에서 한 가지의 기기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복장과 정해진 예배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같은 곳에 있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배를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위기의 시기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들의 지도를 잘 따라서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빨리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일들은 다 일단은 당분간 중지가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영상으로 각 부서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같이 오지 못하신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모임은 여러분들께서 좀 자제를 해 주셔서 오히려 예배를 더 집중해서 잘 드리고 또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잘 조처가 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지만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막 얼굴에 긴장이 많이 되는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럴 때 더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균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한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뭘 바라보고 더 뭘 애써야 되는지 늘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더 도와야 할 사람들, 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깨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을 먼저 나누었죠.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맞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의 이유, 또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 결국 내가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 모세가 사라졌지만 아론을 또 다른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결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정욕들 가운데에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전적으로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막 말리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더 현명해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의 편이 된 모세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 우리 마음가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아해요, 아주 생각만 해도 기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각오하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들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어제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백할 때마다 그냥 이빨림으로 사랑해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에게 어떤 것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책임 있게, 무겁게, 그리고 더 깊게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레위 자손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돌판이 깨지고 송아지를 녹인 물들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지금 완전히 거기는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진 끝에서부터 끝까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실천해 나가죠. 3,000명이 죽이면서 쭉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말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공포, 두려움들, 그런 가운데 갑자기 그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이 되어지고 있느냐면 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을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들 막 난리가 났고 거기에 다시 피비린내가 나는 심판이 그 가운데에 벌어졌던 그 광경 가운데에서 갑자기 복으로 끝난다는 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복을 줘도 뭐 다음에 하든지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었든지, 그래도 지금은 복을 내릴 그러한 때는 아닌 거죠. 오히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들에 대한 문제들로 얘기하고 깨어 있어야 될 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이튿날 우리가 큰 죄를 범했으니 내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속죄할까 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 지어주시고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로 보응을 받는 거야. 네가 대신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 그 일들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일들에 대하여 결론이 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그 당일까지 이 모든 그런 아수라장인 상황 가운데에서 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여호와를 치셨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셨고,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정한 심판 가운데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처벌하는 바른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반응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거의 직접 하셨습니다. 불뱀을 보이시거나 땅을 열어주시던가 땅이 삼키던가 불이 나와서 태우던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전에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3,000명을 심판하실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물으신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그리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이후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민족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지만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 가운데에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수를 할 때에 20살부터 계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1개월 이후부터 이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레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첫 것에 대한 말하자면 중보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막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들은 대부분 20살 때부터 그 일들을 하게 하였지만 성막에서는 30살부터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족속과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족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제사장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열방에 대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 통로가 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그런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결국 제사장인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되는 족속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 어떠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들, 족속들로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복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원래 좋은 결말이 예고된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모든 아들들, 물론 르우벤도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손이 많이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유독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전혀 복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두 지파를 향하여서는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기계다, 칼기계다.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흩어지게 되겠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악해 보였으면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간 그 뒤에도 죽기 전에 그게 자식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묻혔으면 그 두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 세겜성 사건인데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몹쓸 일을 당하죠. 근데 그 일들에 대하여 이 레위와 시므온이 앞장을 서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두 형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을 다 사륙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야곱은 그것을 더 깊은 상처로 받아들였던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들이 아니 딸이 우리 여동생이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야곱이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그 두 아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 인원수를 체크할 때 뒤로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 굉장히 그 인원수가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도 결국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에 따라 땅을 배분했을 때 시므온은 자기의 영역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유다 지파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진짜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물론 숫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또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자기의 땅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어내지 못하고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그들은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각 지파마다 그들의 땅을 얻어서 도피성을 세워주게 하셨고 그 도피성에서 그들은 있으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억울하거나 급박한 상황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또 그들은 어떠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를 통하여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민족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그 미래가 밝지 못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으로 미루어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 심판을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 이전에 부르십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건 결국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심판하겠느냐라는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서 큰 시험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궁금증 중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왜 안 걸렸느냐라는 거. 모든 그러한 신하들이 문무백관들 지방 다 모여서 했는데 왜 다니엘은 안 걸렸을까? 근데 그게 그 앞장에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도 등용이 되어져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적혀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될 때 아마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는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지방 관리이니까 거기 이제 초청이 되어져서 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 친구에게는 큰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셋을 던지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이 셋을 더욱더 높여주니라. 그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에 선 것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세 친구만 그 시험 자리에 내몰린 겁니다. 결국 이 시험 자리에 내몰린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그렇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냐 선택의 큰 자리에 기로에 섰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복 받으려고 승리하려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누릴 대로 다 누렸고 아마 이미 받은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며 더 이상 누릴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의 편에 꿋꿋이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대적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을 다니엘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많은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나를 따르면 복을 받고 나를 떠나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마치 선택의 자리처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어떠한 중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도 잘못했으면 벌을 주려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하여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그 선택의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그 유혹의 자리, 설까 말까
우리는 늘 어떤 게 더 유익이 될까로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런 모든 고민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는 큰 사건이,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아들을 품고 사는 게 좋을까? 아들을 드리고 사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면 정말 해답을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원해? 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들은 그냥 아들을 받아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무조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우회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 복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은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 뭐 엄청난 것,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선다는 건 단순히 그 편에 서서 이익을 누리고 그 이익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것,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누리게 되어지는 복,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복 주기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로 잘 지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하면 정말 떼돈 벌어. 너 이거 하면 진짜 너 앞으로 형통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당해보신 적 없습니까? 사기꾼입니다. 너 이거 하면 떼돈 벌어. 누가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자기가 그거 하고 떼돈 벌지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이거 사면 대단히 유익이 많은 거야. 유익이 많은 걸 왜 남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밭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가 다 사놓죠.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정말 꾹꾹 참고 있죠. 얘기한다는 것, 너가 잘 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거의 아닐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닌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유혹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난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교회 나가면 그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루 손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해 나라고 계약 깨지라고 그런 선택의 자리에 내모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1차적인 유익과 이익 가운데에서 현혹되지 말고 그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섭섭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지 않으시면 답답해 돌아가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하시면 예배 못 받으셔가지고 위험이 깨지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뭐 내가 뭘 잘못하면 영광 가리시는 분이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왜 선택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딱 하나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미 멸망의 자리로 예정되어 있던 레위 지파를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금 중보자를 세워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열방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깊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멸명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손해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 고통 중에 우리를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눈물 중에, 환난 중에,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린 분명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호와 편에 선다는 걸 내가 여호와 편에 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불편해하라고 요구받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자리인 것이죠. 그 조그만 손해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고백으로 듣고 그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끝까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